자, 우리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눕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동일하게 계속된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과연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간단하며 또 어쩌면 쉽게 대답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누군가가 와서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죄에게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지만 그 가운데 또 그 대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의 죄를 여자에게 또 그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 이렇게 전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보여져요. 또한 여자였던 그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하와가 하나님께 대답한 말을 들어보면 뱀이 간교하게 저를 속여서 제가 그 꼬임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탄에게 아니면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대답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조금 전에도 나눈 것처럼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게 우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과연 이 죄의 책임이 나에게만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하는 질문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이
지난주에 나눈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갖추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눴죠.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고, 또 이사야 4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태초전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사야 46장 9절로 10절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 이 세상에는 죄가 등장하고 말았어요. 자,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어떤 시기에 어떤 시간적인 그런 시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죄가 등장한 것은 분명하게도 사람의 타락 이전에도 존재했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루시퍼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이 쫓겨내짐을 당하여 이 공중에서 이렇게 이 공중으로 내쳐짐을 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이미 그 하와를 유혹하기 전에 이미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서 그 악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죄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자,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사탄이 그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까지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이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천사가 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이 세상에 천사와 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타락을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타락, 그 죄가 사람에게 들어가게 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의 타락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타락이라고 하는 그 큰 어떤 그런 주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이 행하신 선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물론 타락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 자체는 부정적인 의미로 또 악한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런 악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또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지, 하나님은 죄를 허락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죄가 어떤 큰 능력이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큰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 존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자, 그런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의 그런 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안다면, 과연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그렇게 쉽게 대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은 어쩌면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존재하도록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순한 어떤 그런 해석으로 죄와 사람의 자유의지를 연결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있도록 하나님의 의지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존재하였고 사람이 그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면 과연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사람에게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탄에게 있는 것인가 이 대답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연약함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 지난주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를 왜 이 세상에 허락하셨나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했었을 때 대답한 것과 동일하게 그럼 이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도 역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다는 것이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서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자, 야고보서에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악의 시작도 아니고 하나님은 악하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죄를 지으라고 강요하시거나 누구를 죄를 지어 넘어지도록 그를 몰아 넣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시며 또 누군가가 그 죄에 의해서 넘어지도록 그 사람의 걸어가는 모든 길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도 아니라라는 것이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욕심에 이끌려서 또 그것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질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의 대답은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결론은 이미 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죄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 죄를 지어 넘어졌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데 그러함에도 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오롯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생각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존재하도록 허락을 하셔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죄를 짓고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난제 중에 가장 어려운 난제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전에도 나눴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이 드러난 것이 자 이것이 단순히 그들이 어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옷을 입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음을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힌트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그들이 벗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다 벗고 다녔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기본적인 것을 갖추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들이 완전히 그냥 다 벗은 상태다 아니면 뭔가 이렇게 가려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벗고 있었음에도 서로가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아직 죄를 짓지 아니한 어떤 그런 깨끗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이 비로소 벗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어지고 서로가 부끄러워서 자기의 몸을 가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끄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의 어떤 벗었음을 부끄러워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이 비로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자신들의 상태를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해석이 가능한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을 깨닫게 되었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눠볼 것이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먼저 12절 13절을 집중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남자가 하는 말을 보기 전에 먼저 여자가 하는 말을 들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 하와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즉 사람이 하나님께 너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꿰므로 나는 순진하고 나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 뱀이 나를 꼬임으로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임은 저에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 얹어서 남자는 또 남자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이 여자가 나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으니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대답을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하고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지금 이들의 반응을 보면 자신들은 이너슨하다라는 것이죠. 나는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죄악에 대한 것도 몰랐고 단순히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뱀으로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저에게 있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반응이 나왔다라는 것이.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는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니까 어, 그, 어, 자, 여기 한번 더 볼게요.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심어두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이 세상에 아예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기를 원하셨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 놓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어떤 사람의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것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신 것은 이 세상에 죄가 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will하셨고 또 허락을 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인을 주고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죄악을 악함을 아예 배제시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을 하시고 그것을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곳에 두셨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 이 모든 죄악이 드러나고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는 온전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또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죄악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또 반문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죄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죄에 대한 책임이 없고 또 그것이 또 사탄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졌다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 죄는 온전히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범죄라고 하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지 누구의 유혹에 넘어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를 짓도록 등을 떠밀으신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자, 그러면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죄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림과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함이다. 그것이 바로 죄라라는 것이 에레미야 2장 19절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즉 하나님을 버림과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이. 즉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나오는 본문의 말씀에도 힌트를 얻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그들을 범죄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도록 했다라는 것이. 즉 사람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진 어떤 그런 마음이 존재하므로 그 하나님 앞에 범죄가 드러났다라는 것이. 자,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차트와 그림을 좀 한번 볼게요. 어거스틴의 관점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둔 어거스틴의 관점이 있어요. 이 네 개의 구분은 무엇이냐면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와 타락함과 타락한 이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와 또 그 거듭난 사람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와 또 결국 영화롭게 되어진 이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완성된 이후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에 대한 이 네 개를 구분해 두었어요.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자유의지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무엇이냐면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자,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그들이 또 동일하게 두 가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편에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또다시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마지막 단계인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우리의 육신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과정 속에서 구원이 완성되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같이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변화되게 하시는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단계에는 두 가지 또 자유의지에 대한 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죄를 짓지 못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죄를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그 내용을 이 성 어거스틴의 그 자유의지에 대한 관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나눴을 때에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은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그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네 가지의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림을 이 네 가지의 어떤 그런 사람의 상태에 대한 그 자유의지와 능력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볼 때에 make sense가 돼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살펴보면 죄를 질 수도 있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하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사람에게 범죄함이 아직 있지 않았었어요. 범죄함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어떠한 그런 그 아직 행위로 나타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반면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어떤 생각과 디자이어가 행위로 나타난 것을 이야기할 때 범죄라고 우리가 나눠볼 수 있더라고요. 아직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그들 안에 아직 범죄라고 하는 것은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그 천진난만한 어떤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요. 아직 범죄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뭐 천진난만한 뭐 아직 뭐 이너선한 스테이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들은 죄를 지을 수도 있었던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셨을 때에 그들을 온전하며 거룩한 존재들로 만드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들 안에 있었던 자유의지라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들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범죄를 하는 것은 인간의 악하다, 죄가 있다라는 것은 범죄가 있을 때 악하다 하지 않아요. 좀 여기서 좀 굉장히 헷갈림이 올 수 있는데 그 범죄가 드러났다라는 것은 이미 사람 안에 죄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서고자 하는 어떤 그런 디자이얼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타락하기 전의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죄를 범할 수도 있는 상태이지만 아직 범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자,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아담과 하와가 벗은 모습을 보고 서로 부끄러워 감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로소 그들의 상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구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이구나라는 것이 인지가 되기 시작한 것이 즉 그들 안에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범죄라고 하는 행동이 드러난 것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셔서 그러면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를 했으니까 그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보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 역시 에덴 동산에서 온전하고 아직 범죄가 드러나지 아니한 그 깨끗한 어떤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조차도 아직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완전함이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이라는 것을 다 갖추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은 바로 영화롭게 되어지는 때 우리가 비로소 더 이상 죄를 질래야 질 수도 없고 죄를 짓고자 하는 어떤 디자이어조차도 갖지 아니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비로소 그것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아직까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함이 완전히 임하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태라는 것이. 자, 여기서 한번 이것을 한번 이걸 제가 되게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나의 생각이 좀 정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난제를, 어려운 문제를,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볼 때에 참 쉽게 정리되는 어떤 그런 설명들이나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씨름해보고 하면서 생각해봤는데 갑자기 문득 제가 보았던 영화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2020년에 아마 릴리스가 됐던 영화인 것 같은데 그린랜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지구의 이제 멸망이 뭐 24시간인가 안에 뭐 이제 오는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영화가 시작을 해요.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이 주인공은 건축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 디자인 설계를 해서 이제 건축을 이제 건물을 짓는 일에 어떤 그런 디자인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들의 생일을 이제 축하해 주려고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좀 약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비행기들이 갑자기 날아다니고 좀 뭐 동물들도 뭐 이렇게 좀 많이 움직이고 약간 뭐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을 데리고 이 아들의 생일 잔치 파티에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사려고 어떤 그 스토어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받아요. 당신은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선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 빨리 가족들을 데리고 피난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긴급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처음에 이 사람이 이거를 받고서는 굉장히 이게 과연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아들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늘에는 뭐 약간 좀 이상한 그런 사인들이 있고 뭐 비행기들이 나타나고 뭐 좀 약간 뭐 이 진동이 울리는 것 같은 뭐 약간 이런 거를 느끼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뭔가 하고 터지는 것이 나타나요. 보니까 큰 운석이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것은 더 큰 운석이 오는 것 중에 어떤 조그만 어떤 파편 중에 하나가 지구에 떨어져서 터진 거예요. 자, 뉴스를 막 들어보니까 갑자기 거대한 운석이 지구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그것이 부딪히면 이제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래서 이제 이 주인공이 그 메시지를 받고 결국 가족들을 데리고 그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그 피난처가 되는 어떤 그 비행기가 떠나는 어떤 그런 장소로 가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게이트가 있고 거기에서 그 게이트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 앞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가 뭐 영화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아니고 여기서가 이제 제가 생각해 본 내용. 군인들이 사람들을 통과시킬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패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패스가 있는 사람은 그 게이트를 통과시키고 패스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어떤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그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에서 그들이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뭐 정치적인 이슈, 뭐 도덕적인 이슈, 뭐 어떤 그런 사회적인 이슈를 다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다 배제하고 단순히 그냥 하나 생각을 했을 때 패스가 있느냐 없느냐만을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패스가 있으면 그 게이트를 넘어서 그 피난처가 있는 어떤 곳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수가 있지만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패스가 없으면 그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단순히 그 패스가 있느냐 없느냐만을 생각을 했을 때 그냥 패스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 게이트를 통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결론을 한번 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게이트를 지키고 있는 군인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치적인 이유, 이슈 뭐 그런 걸 다 배제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 그 게이트를 지키고 있는 어떤 그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을 못 가게 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절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들이 그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원인과 이유는 이들이 패스를 갖고 있는 그 게이트를 넘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그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오롯이 이 패스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을 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자, 이 생각을 한번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접목을 시켜볼까요? 사람은 창조된 존재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끝에 있는 영화롭게 된 사람들처럼 절대로 죄를 짓지 아니하시는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자유의지가 있으시고 또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된 사람은 아담과 하와 역시 시작부터 모든 인류가 아직 때가 되지 않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대로를 두셔서 그들 안에 있는 자유의지가 무엇이냐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타락하기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되지 않은 상태로 창조됨을 받은 사람에게 있다는 결론이 날 수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뭐래 저게 무슨 소리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또 죄를 지어라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이 창조된 그 상태 안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영화에서 패스가 없는 사람들이 넘어갈 수 없는 모습을 볼 때에 넘어가지 못하는 그 책임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 패스가 없기 때문에 그 책임이 그냥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처럼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또 그에 대한 책임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볼 수 있다는 것이. 자, 만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하나님처럼 창조하셨다. 그러나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세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존재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대표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부활하시며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 예수와 연합시켜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죄를 절대로 지을래야 질 수 없는 하나님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지 사람이라고 하는 내추럴한 어떤 그런 본질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발전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될 수 없었더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는 어떤 이런 죄에 대한 범죄에 빠지지 아니할 존재는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심지어 아직 범죄가 드러나지 아니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존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그에게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직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그 한계가 있었고 또 하나님처럼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도 그들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어떤 자유의지가 이제 시작을 함으로 그들 안에 범죄가 죄성이 범죄함으로 등장을 함으로
이제 타락이라고 하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 항상 죄를 질 수 있는 존재로 이제 타락 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론을 내볼 수 있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인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가망과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알아듣기 어렵지만 이 말씀을 좀 가장 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잘 해본다면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에 있는 창조의 역사, 타락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물론 모세오경 속에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그 중심 주제도 반드시 있고 그곳에 영화롭게 되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행하시는 힌트도 분명히 그곳에 있어요. 이런 말씀을 주실 때에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대상이지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거룩한 존재로 서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의존되어지는 존재이다라는 것이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추고 있고 아무리 많은 재산과 아무리 많은 성공적인 일을 이루어 놓았다 해도 하나님이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오늘 이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또한 제시하고 있는 적용되어지는 말씀은 죄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심판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님과 같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아니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내가 죄인임을 항상 인지하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구속하셔서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시기에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과 기쁨과 또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뭐 어떤 것을 성취하고 잘하고 있고 또 때로는 반대로 무엇인가를 굉장히 못해서 실수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 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디펜던 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시고 결국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언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었으면 해요. 물론 앞으로 더 이제 죄에 대한 어떤 타락에 대한 어떤 세계관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죄로 인해서 사람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오늘 나눈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나눌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창조됨을 받은 상태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분적인 것이 그들 안에 존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분명한 자유의지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그래서 사람이 그 자유의지 안에서 죄를 범할 범죄가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은 하나님께나 아니면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놓은 사람을 그냥 그대로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연합하게 하셔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들이 하나님처럼 죄를 더 이상 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어떤 구원의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분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결론을 내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 조금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 조금 있으면 이런 세계관이 타락에 대한 어떤 그런 세계관도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이게 정리가 되어가다 보면 죄에 대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나 또 하나님 앞에서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정말 감사한 것인지를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생생하게 이렇게 좀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소망해 봅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후에 혹시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거나 또 좀 너무 헷갈려서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산책 모임에 나오셔서 나눠볼 수도 있고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은 주중에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여러분을 찾아가거나 여러분과 중간에 어디서 만나거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라도 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나 또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으면 그것을 그냥 넘어가시거나 그냥 몰라도 돼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말씀을 정말 더 사모하는 어떤 그런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좀 이런 열정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에 왜 타락이라고 하는 왜 죄가 등장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다뤄보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는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 모든 창조 타락 회복이라고 하는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타락한 이 모든 것도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그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존된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정말 강하게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압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힘이나 나의 어떤 지혜나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일들을 바라보며 만족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의존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항상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또 특별히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모든 증거들을 이 세상 속에 선포하는 귀한 도구로서의 사용되어짐이 우리 삶 속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펼쳐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 속에 또한 펼쳐져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그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또한 세상에 파송된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매 순간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어찌하든 이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 속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도 지금 만들어 놓으셨으니 끊임없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과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